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말이 왔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주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셨나요? 네, 혹은 이렇게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나 설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 제가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그 인스타 아이디가 있으니까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선입견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파괴적인, 가장 좀 뭔가 해결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 그런 선입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기억나는 저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여러분들 못해서 좀 답답하시죠? 저도 이제 혼자 찬양하면서 풀곤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막 헌금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간 동기들이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다음 자기 삶 나누고 이거를 매일 같이 1시간 넘게.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학교에서도 한 번씩 드리고 저녁에 기숙사 와서 같이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요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뭔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 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가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저의 공적을 쌓아놓고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복 자판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제가 뭔가 기도나 이런 걸 넣고 축복을 뽑아 먹는 약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고 남들 보기에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는, 하나님이 무섭고 막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거래를 하신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얻을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취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얻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해도 돼요. 하나님, 나 뭐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나 이거 주면 안 돼?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똑같이. 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살펴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무디는요 모세의 삶을 3등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냐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우리가 무슨 하버드대, 서울대를 간 것처럼 아주 특별한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지성을 갖춘 사람이 없을 만큼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성공해서 아주 특별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게 40살부터 80살까지의 모세입니다. 두 번째 시기죠. 이 두 번째 시기의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에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배운 걸 다 까먹어요. 아주 거짓골로 살아가는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열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짓골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잘 나갈 때 부르셨나요? 왕궁 왕실 교육을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잘 나가던 40대 때가 아니라 거의 진짜 죽기 직전에 80세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요, 정말 두려워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그 일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럴 정도로 모세가 정말 거짓골로 살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야, 너 빨리 와봐. 너 내가 할 말 있어, 빨리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야, 모세야, 와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단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부르시겠죠? 야, 너 거기 빨리 와봐. 너 중학생 너 빨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아실 때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성적 80점 이상만 이름을 기억하신다?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운동 1등에서 10등까지만 기억한다? 전혀 아니죠. 저처럼 운동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네, 여러분들은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쉬운 길로만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한테로 데려와라. 이렇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말 듣고 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 쳐줬을까요? 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왔다. 우리가 따라 나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5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따집니다. 모세가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다 때려칠 것 같은데 모세는 저보다 좀 더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그 아랫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진 적이 있나요? 저는 좀 최근에 많이 따져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면서라도 하나님한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녀석 이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따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너 누가 그렇게 말하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해 본 것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트라서 엘리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자체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지나가는 누구야, 중학생 누구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엘리트이신가요? 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것 같나요? 남들보다 좀 뭔가 잘하는 것 같나요? 되게 부럽네요. 저는 되게 부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별 소용이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좀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역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사실 저도 그런 축에 속하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살펴본 이런 내용은요. 모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오늘 모세한테도 그랬고요. 모세가 엘리트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골일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잘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더 못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을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때도 써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